모든 사람은 살면서 때때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이유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은 우리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는데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크게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일까지 번져갑니다. 가령 사랑하는 자녀를 잃거나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한순간에 자기 종들도 잃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구더기 가득 실거리는 병도 얻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욥은 이제 동네 어린이와 종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에게 내가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는 세 친구의 질책 앞에서 끊임없이 변론합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친구들의 말에 열심히 반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고난 중에 회개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욥이 받은 고난은 결코 욥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치열하게 대화하며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엘리후의 대화가 모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욥은 이전에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등장에 욥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하던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욥에게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욥에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욥은 더 이상 변론하기를 포기합니다. 욥은 이제껏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주권을 깨닫고 났을 때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3절을 살펴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또 당연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세오리 문답 1문 1답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신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난 중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잘못이든지 나로 비롯한 것이 아니든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만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회개는 바로 이런 고백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가 어떤 말로 자신을 변론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깨달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밝히려고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모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과잉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려고 하거나 무언가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고난 중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귀로 들은 정보로 간접적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볼 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흔한 예시지만 코끼리를 엄청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귀로 코끼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동물원이나 어떤 공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를 안다고 말했을 때 안광호 전도사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를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겪을 때 어떤 것들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결코 욥이 받았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욥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고통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은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 깨달음은 결론적으로 욥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에게 너가 잘못한 것이니, 너가 잘못한 것으로 벌어진 결과이니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써 욥은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은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욥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 욥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을 보면서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면서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이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분명 욥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의 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던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비로소 정죄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닌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심으로 벌어진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더욱 깊이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통은 결코 참을 수 없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 신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고통을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칠 때 그 고난과 고통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시험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끝이 있는 시험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 믿는 자의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이고 미약한 것입니다. 장차 올 우리의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로 삼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그 억울함을 씻어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욥은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욥의 연약한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 없는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욥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가장 불의한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어 찾아오셔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불의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이 불의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참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불의를 견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으로 이뤄내신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 앞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에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이 드린 회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추측하며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라는 생각과 또 말을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고난을 견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며 한탄하기보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중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참된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